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럼 이 한 구절을 붙들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신앙의 영성을 가늠하는 것은 첫째 기도하는 것이고, 둘째는 관심사항이고, 셋째는 속도다. 순종의 속도,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속도가 중요하다. 왜 속도가 중요할까요? 왜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해놓고 바로 뒤에 34절에 가서 보면 한날의 괴로움은 족하니라. 저는 그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이 길지가 않습니다. 메뚜기 한철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세월을 아끼고 하루에 천년의 꿈은 꾸지만은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가장 현실적이고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의 달인이 되고 현재에 감사하면 현찰이 많아져요. 그걸 썰이현이라고 했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이 평생 원만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우리 성지순례를, 종교개혁지 순례를 했잖아요. 방송국에서 CTS 같이 성지순례를 했는데요. 45주년 된 장로님, 권사님이 같이 따라가시고 37주년 된 결혼 장로님, 권사님이 가셨는데 그분들이 하는 한 가지 얘기가 있더라고요. 평생을 기도 생활하면서 세 가지 복을 받았는데, 첫째는 건강의 복을 받았다. 와서 여러분 부러지죠. 기도하면 복식호흡이 되고 호흡이 깊어지는 게 건강이에요. 헐 기도하고 육자의자를 흔들고 주여.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만요, 새벽 기도 끝났는 날 내 인생도 끝장난 대리 적어놨더라고요. 새벽 기도 못 일어날 정도면 그 어른 다 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 끝나면 내 인생도 끝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건강이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탈 없이, 큰 어려움 없이 막 순적하게 무난하게 왔다는 거예요. 중간에 별꼴은 많았대. 별꼴은 반쪽이었는데 그래도 막 고만고만하게 45년 37년 살고. 세 번째 복은 자녀들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여러분 엄마가 오살리 와서 기도하면 미국 가 있는 아들이, 전방에 간 아들이, 여러분 객지에서 일하는 아들이 잘 되는 거예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여자가 온열에 하늘 품으면 어찌 될까요? 서리빨이 내리지. 나는 그게 기도의 원리라고 보는 거예요. 엄마가 오살리 와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 이 눈물이 땅에 안 떨어지고 하늘에 사무친다니까요. 주께 상달이 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면 하늘 문을 여시고 이런 비로 늦은 비로, 여러분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 같은 아랫물에 윗물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랫물이 밑에 물이 있어야 햇빛이 쨍쨍하면 수증기에 올라가서 운물이 되지요. 거기 구름대가 돼서 때가 되면 내려오지요. 이런 비로 늦은 비로 은혜의 단비로 내려주시지요. 은혜가 내려와 카리스가 내려와 카리스마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때 물된 동산이 되고 그때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은 곳을 받으면 샘솟도 기쁨이 돋아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런, 엄마가, 할머니가 여기 와서 기도를 하면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실 동안에 전방에 있는 아들 주변에 성령의 두루마리로 하나님 칭칭 감싸니까 손자는 아들은 보초 서다가 볼펜이 떨어져서 수그린 사이에 총알이 대가리 위로 지나간다. 여러분 아들 대가리 총알이 꼽히는 게 낫겠어요? 환란은 벗어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게 낫겠어요? 그게 기도의 원리예요. 할머니는 여기서 울지만은, 엄마는 여기서 엎드려 있지만은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눈물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에 사무치면, 상달이 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받으실 동안에는 그 기도의 권능이 나타나서 멀쩡한 아들, 손자 주변에 성령의 두루마를 감싸니까 흑암의 권세가, 어둠의 세력이, 장마전선이, 먹장구름 같은 마귀 새끼가 얼씬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생명 싸기로 감싸주시고, 그것이 기도의 권능이기 때문에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를 쉬는 것은 죄를 짓는 것 같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디메오라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기도하는 게 나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만 듣고도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잉,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잉, 커트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요, 가까운 사람들이 해방을 해요. 이런 안 하던 기도를 갑자기 하면요, 신랑이 반대합니다. 네가 갑자기 왜 이렇게 광신도가 됐냐. 이런 가까운 사람들이 내 기도를 방해합니다. 그럴 때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더욱 소리질러 외쳐가로되.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열치열 가속도로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이 드십니까? 힘을 내세요. 힘내라 힘. 힘이 드니까 힘을 내면 힘줄이 발달되고 힘이 나지요. 어렵습니까? 고독하십니까? 고독을 씹어 돌리세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은 가장 힘들 때, 꼴꼴할 때, 외로울 때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내가 온갖 걸 덕지덕지 잡고 있을 때 하나님 내 손을 안 잡아요. 못 잡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약간 거시기한 사랑으로 봐요. 요셉이가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엄마를 동생 베냐민 놓을 때 하나님 데려가셨잖아요. 엄마 없는 하늘나라 미워나고 오나 찢고 뽀고 싸도 형님들 다 데려가 버렸잖아요. 돌아갈 친정이 있어요, 친척이 있어요, 취미가 있어요. 요셉이가 할 수 없이 주만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주만 바라보게 하려고 가지치기를 하고 우리의 관심사항을 가지치기를 하고 우리 관심사항을 구조조정을 하시는 거예요. 겹불을 째다가 바지가리 태워 먹지 말고 본부를 째요. 본부를 찌개 다시 껄떡거리다가 메인 메뉴를 못 먹지 말고 헛배를 채우지 말고 본론을 핵심 가치를 주제 파악을 딱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또 바디메오를 보잖아요. 바디메오는 예수님 소문만 듣고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들이 시끄럽다이 닥치라이 더 소리져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발걸음을 멈춘 사람이 바디메오입니다. 예수님께서 멈춰서서 내가 너에게 뭐 해줬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꿈에도 소원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원이 있으면 빌립보 2장 13절에 하나님은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행하시고 소원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꿈을 꾸면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꿈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 마음속에 반드시 소원을 크고 놀라운 계획을 주십니다. 소원이 있을 때 소원이요. 그 소원이 은사가 소원이 부릴 듯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복을 못 받을 사람은 꿈도 없고 낭만도 없고 비전도 없고.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칠 때 어떻게 합니까? 38년 된 병이 만성이 돼가지고 이제 뭐 죽을 지경이 기진이가 맥진이가 탈진해서 38년을 아파 있어 보세요. 완전 병을 친구 삼아서 병에 찌들려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보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우리의 소원은 뭐요? 통일이지. 여러분 소원이 있어야 돼요. 소원이요. 내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옵소서.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럴 때 네 믿음대로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관심사항을 소원을 구조조정을 다이어트를 새롭게 해야 돼. 천박하게 엉뚱하나 껄떡거리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 영광에 대해서 예민할 때 하나님도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 영광에 교회의 복음에 대해서 민감해라. 하나님이 오다가 떨어질 때 민첩해라. 얼른 순종하고 빨리 순종하고 바로 순종하고 즉시 순종하고 일찍이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수에 한번 가보니까요. 여수에 옛날에 여수에서 뭐 돈 자랑하지 말고 구례에서 노래 자랑하지 말고 순천에서 인물 자랑하지 말고 벌교에서 힘 자랑하지 마라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수에 집회를 갔는데 그 정식집을 데려가더라고요. 정식은 부산에도 많은데 뭐 때문에 정식을 데려가냐 했더니 반찬이 80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설명을 오리엔테이션을 안 해줘가지고
찌개다시가 앞에 나오는 순서대로 확 끌고 먹었더만 메추리알 5개 다 까먹고 남들 안 먹는 호박전 다 뜯어먹고 했더만은 한 20번째 넘어가니까 나중에 막 도다리 광어회가 나오는데요. 헛배가 불러서 손을 못 댔다는 사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성장 과정이 불안한 사람은 찌개다시에 먹을 거는구나. 신앙생활을 곧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지. 쓸데없는데 욕심을 내서 겹불을 쬐다가 바지가리 다 태워먹고 엉뚱한 데 매달려 가지고 잔가지 붙들지 말아야 이 말이에요. 핵심을 잡으라. 핵심 가치를 붙잡고 주제 파악을 하고. 여러분 미술 선생이 얘기하면 지 꼬라지를 알아야 되고요, 수학 선생은 지 분수를 알아야 되고, 국어 선생은 주제 파악을 해야 되고요, 철학 선생은 네 자신을 알라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산만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관심사항이 천박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쉽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치사반서 같고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보통 사람들은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또 사람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제목을 업그레이드 시키세요. 눈을 들어 산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핵심 가치를 붙잡으면 찌개다시는 나중에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본봉이 올라가면 보너스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보너스 때문에 마음 상하고 보너스 때문에 껄떡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도의 본업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내가 의사를 하든지 농부를 하든지 간호사를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내가 하는 일이 있지만 핵심은, 본업은, 성도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복음 잘 전하라고 건강을 주시고 주의 일 하라고 시간을 주시고. 여러분 그렇지 누가 돈 있다고 헌금하고 시간 있다고 주의 일하고 건강하다고 주의 일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은 잃어야 건강을 아는 것이고, 세월은 지나고 난 뒤에 세월 허송한 걸 깨닫듯이, 그래서 성경 보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택을 잊지 마라, 은사를 엉뚱한 데 쓰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때 왜 세월을 아껴야 됩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을 보세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한 줄로 알아. 세월이 짧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이 길지 않기 때문에 헛짐을 쓰지 말고 헛배를 채우지 말고 헛된 욕심에 인생을 소진 낭비하지 말아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데 매여가지고 소탐대실하기 쉽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관심사항을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관심사항을. 기도의 제목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기도를 통을 키우세요. 기도의 볼륨을 높이세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세요. 기도의 볼륨을 높여가지고 제목을 천국을 대망하는 사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는 천국을 대망하고 나그네 순례자에게, 여행 가서 텐트 치고 자는 사람이 뭐 이부자리가 잠자리가 불편하다고 뭐 땅 주인하고 멱살 잡고 싸우는 거 봤어요? 하룻밤 자고 지나가는데 뭐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풀은 시들고 열을 붉은 꽃이고 다 지나가는 나그네 세월이기 때문에 사소한데 목숨 걸지 말아야 합니다. 찌개다시 가지고 흥분하지 말아야 합니다. 메인 메뉴를 먹고. 여러분 작은 가지에 매달리지 말고 본류를, 핵심을, 주제 파악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다윗과 같이 내가 가난하든 무식하든 어렵든 병들었든 먼저 구할 것을 딱 붙잡고 나면 인생의 교통정리가, 다이어트가 쫙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선순위를 헷갈리니까 열심히 하는데 헛심을 쓰는 거예요. 공사 다 망하게 쫓아다니다 공사 다 망한다 그러죠. 기도할 틈도 없이 바쁘면 망해요. 바쁠수록 기도해라. 아플수록 기도해라. 흔들릴수록 우리가 주님께 붙잡고 주님께 매달리고 거기서 답이 나오고 길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이 길지가 않습니다. 저희 교회의 기도대장 수장로님, 건축현장 장로님, 원로 장로님이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장로님 유도 10단이거든요. 아주 유단자고 기골이 장대하시고 풍채가 당당하시고, 저는 그분은 향후 한 10년은 더 장수하실 줄 알았는데 감기가 걸려가지고 기침하다가 감기에 그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시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도 때가 있더라고요. 메뚜기 한철이라니까요. 천년만년 여기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잠시 살아가는 나그네 시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깨어있어 기도해야 됩니다.
미루지 말고 연기하지 말고 다음에 보자 하지 말고 오늘 지금 여기서 현실에 최선하고 반드시 오늘 하늘 문을 여는 기도를 하시고 오늘 응답 받으시고 오늘 감사하시고 한날의 괴로움은 족한 줄로 알라. 오늘 행복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똥줄이 땡기고 때로는 잠을 못 이루고 생각만 해도 머리가 천갈래 만갈래 정신이 분열이 될 것 같고 그럴 때 부르짖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 독대 짓고 단판하시라 이 말이에요. 왜? 한날의 괴로움도 족한 줄로 알아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이 여러분 어제 저녁에 저희 교회 설교하러 오시는 목사님이요 저보고 자꾸 우리 아들이 어느 대학 다니냐고 묻는 거예요. 뭐 때문에 너무 자식을 어디 가서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아들이 대학 갔냐 뭐 중퇴를 했냐 장가를 갔냐 이혼을 했냐 그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도 이혼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걸 결례라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꾸 우리 아들 어느 대학 다니냐고 묻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딸이 둘 다 서울대학 다니는 거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 딸이 둘 다 서울대학 그것도 의과대학 다니더라고요. 서울대학도 대단한데 의과대학은 대가리가 단단하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히 딸 둘이 서울대학교 의대를 다녔더라고요. 그거 자랑하려고 자꾸 나한테 물어봐요. 그런데 내가 진짜 감동적인 얘기는 맏딸이 큰딸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인턴을 하다가 도망가버려. 한계가 와가지고 이게 막 정신적으로 한계 상황이 와가지고 더 이상 내가 이 짓 하다가는 미쳐버릴 거예요. 어떤 면들 막 공황장애 같은 패닉 상태가 와가지고 내가 계속 이러다가는 죽어버리겠다 싶어서 애가 서울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의과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의사가 돼가지고 인턴 하다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찾아가지고 초조 60번 해가지고 찾았어요. 아빠가 얘야 왜 그러냐 그러니까 딸이 하는 말이 아빠 내가 계속 이 공부하다가는 획 미쳐버리고 내가 죽을 걸 먹었다. 그러니까 아빠는 딸이 걱정이 되니까 치워라. 공부가 나발이고 치워라. 사랑하는 딸이 살아야 되는. 그런데 엄마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얘야 네가 지금까지 쏟아본 본전이 얼마인데 엄마는 조금만 참아라 이거사. 확실히 여자들이 독한 것들이 많아요. 딸이 죽어가는데도 그 딸한테 공부를 마저 하라고 밀어붙여가지고 그러니까 딸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산 넘어 똥밭이더라. 제가 그 말이 마음에 착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가 서울대학 들어가면 춤을 안 추겠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나오면 여러분 춤을 안 추겠어요? 딸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하면 산 넘어 파랑새가 있는 줄 알았는데 고생 끝인 줄 알았는데 아빠 산 넘어 똥밭이더라. 산 넘어 지뢰밭이더라. 나는 그 말이 그렇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을 내가 좋아하고 자식 농사가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애를 쓴다고 애가 안 나고 애를 잘못 쓰면 똥 나와요. 어떤 자식이 엄마가 원하는 대로 대학을 가고 엄마가 원하는 대로 취직을 하고 엄마가 원하는 대로 시집을 가고 엄마가 원하는 대로 무사히 이혼을 해줄까? 잘 안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이혼한 분들 보니까요 친정엄마가 무사히 갈라붙여 놓은 사람들이 많아 보니까 친정엄마가 문제예요. 친정엄마가 믿음이 없어서 친정엄마가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고 지 마음대로 붙였다 떨어졌다 해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뭐 때문에 이혼을 시켜놔 보세요. 다음에 여우 피하다 곧 만나. 귀신 같은 거 하나 피하면 7 귀신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갈라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감당하게 해야 되죠. 애를 자생력을 길러줘서 쥐가 시집가고 쥐가 이사가고 쥐가 잘 살아야 되지. 언제까지 붙였다 뗐다 언제까지 그러려고요. 언제까지 똥공디 간지러 가면서 언제까지 그래야 하려고. 엄마가 믿음이 없으니까 너무 쉽게 내 귀하게 키운 딸내미 그놈하고 헤어져서 무사히 갈라놔버려요. 다음엔 못 붙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서울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하고도 한계가 왔어. 의학 공부가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오랫동안 의사 간호사를 가르친 사람이에요. 최고 머리 좋은 애들이 가는 데가 거기지만 거기도 한계가 오고 여러분 세상은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기 때문에 항상 비참해지고 항상 무한 경쟁 시대에는 낙오가 되고 병들고 쓰러지고 부도나고 자빠지고 하는데 산 넘어 똥밭이란 그 말이나 너무 가슴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이요 딸내미 대학만 너 보내면 근심이 없겠지요. 딸내미 취직금 새끼만 소원이 없겠지요. 딸내미 시집만 보내면 근심 덜겠지요. 천만의 말씀. 산 넘어 똥밭 산 넘어 지뢰밭.
별꼬리가 반쪽이야. 곱이 넘어 곱이더라고. 이 곱이 넘으면 저 곱이가 오고, 돈 좀 벌어놓으면 영감님 죽어버리고, 건강 문제 해결하면 재산 문제가 오고, 재산 문제 해결하면 자식 문제가 오고, 자식 문제 해결하면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산 넘어 똥밭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조금씩, 그죠? 할 수 있을 때 감사하고, 할 수 있을 때 사랑하고, 종말론적인 성교를, 종말론적인 기도를, 종말론적인 사역을 해야 되는 이유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살이. 코끼리가 길을 가는데 개미가 코끼리 등에 올라타니까 코끼리가 개미야 내려라, 무거워서 죽겠다. 그러니까 개미가 까불고 있어. 확 밟아 죽여버리는 거야. 하루살이가 지나갔다. 야, 오래 살다 보니까 별꼴을 다 보고 그렇다. 웃기지? 다 웃기는 소리야. 하나님 보실 때는요, 63빌딩에 사는 인간이나 학고방에 사는 게나 쌤쌤이야. 다 그저 점 하나 찍고 살아가는 거야. 지까지 63빌딩에 사나 초가상칸에 사나 쌤쌤이라니까. 여러분 나이가 한 80, 90대 보면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모든 건 평균. 배운 거나 무식한 거나 있는 거나 없는 거나 화장을 하나 분장을 하나 치장을 하나 반장을 하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50보 100보기. 그래서 오늘 성경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덜에 핀 풀 한 폭이 하늘에 새 한 마리 봐봐라. 얼마나 새털처럼 자유롭고 여러분 풀처럼 자연스럽고 그렇게 살아가지. 뭐 때문에 걱정하고 뭐 때문에 염려하고 내일 일을 염려한다고 쇼다리가 뭐 벤치로 잡아당긴다고 키가 커지냐. 한날의 괴로움은 족하니라. 괴로움도 감사하세요. 우리가 한날의 만족이 아니에요. 한날의 행복이 아니에요. 인생은 매일 고난주간이라고 있어요. 산 넘어 지뢰받치고 그렇지 무슨 산 넘어 파랑새 꿈도 꾸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합리주의, 편리주의, 실용주의, 쾌락주의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 쉽게 나이롱 뻥으로 하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까칠하게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의 길. 고음이 잘 안 올라가 있어요. 고음 불가요. 그렇지 뭐 사는 길이면. 힘이 드십니까? 힘을 내요. 아빠 힘내세요. 그런 노래 거기 부산에 있는 그 교회 성가대 지휘하시는 집사님이 작사 작곡한 거예요. 한수성 집사님과 그 성가대 하는. 아빠 힘내세요. 그 노래 들어봤어요? 엄마 힘내세요는 없어요. 여자들은 독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힘내면 안 돼요. 아빠들만 힘내세요. 힘이 없으니까 힘을 내야 돼요. 힘이 없으니까 주님을 찾고 주여 도와주옵시고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우리 가정 한 번만 붙들어 주옵시고. 삼손이 기도하는 거 보세요. 이번만 강하게 하시고. 저는 그 기도가 좋아요. 여러분 살다 힘들거든. 주여 이번만 하고 그 다음 또 입 싹 닦고 살다가 한참 있다가 힘들면 또 입 싹 닦고 이번만 강하게 주고. 그래 서너 판 하면 천당 갑니다. 그런 기도가 일생에 많지 않아요. 여러분 살다가 너무 힘들거나 하나님 차라리 제 생명 거두어 가세요. 그럼 거의 안 거두어 가십니다. 네. 목숨을 걸고 기도하니까 안 거두어 갑니다. 기도를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을 걸고 하는 게 그게 기도인데 목사는 목을 걸고 사는 사람인데 목을 걸면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일사각오를 하면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신앙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에요. 너희는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 할 것이 있다. 헛배를 채우지 마라. 헛된 마음에 네 영혼을 말아먹지 마라. 소탐대실하지 마라. 타이밍을 잃어버리지 마라. 회개할 길을 놓치지 마라. 먼저 빨리 퍼스터 스피더 얼른 일찍이 바로 순종에도 속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다시 회개할 찬스가 오는 거예요. 늦으면 안 돼. 늦으면.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개돈이 터졌어요. 개돈 알아요? 아마 개돈 전쟁이 아니겠어. 개돈 터지는 게 마지막 전쟁이 하더라고요. 받을 거를 못 받고 줄 거를 주고 나니까 한 13억인가 터지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은퇴를 하시고 남편이 돈을 못 빼고 가로늦게 이게 터지니까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사람이 실성한 듯이 돼버려요.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지는 세상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머리 좋고 똑똑한 미국의 뉴욕에 가면 월스트리트라고 제일 머리 좋은 있는 제일 돈줄 거기서부터 세계 경제가 불안한 진원지가 미국의 뉴욕의 월스트리트라고 있어요. 여러분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집니다. 가장 자신이 싸고 가장 큰 소리 치는 그 분야에서 사람이 실수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그 교회에서는 아주 재테크의 여왕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집을 사거나 뭐 이사 가거나 할 때 항상 그분한테 가서 지도 편달을 받는데 남은 지도 잘해주고 지가 자빠지고 그게 인생입니다. 남은 실컷 잘해주고 자기가 정작 자빠지니까 그때 그분이 일찍 자빠진 사람은 부도가 나거나 이런 어려운 사람도 없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부도의 위기 없이 살아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교도소 담벼락을 걸어간다. 이쪽으로 자빠지면 투옥이고 이쪽으로 자빠지면 괜찮은 거예요. 경제를 하는 사람은 살얼음판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산 넘어 똥밭을 헤쳐간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루를 주여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감당하면 내일은 해가 뜨겠지. 내일은 내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지. 내일은 내일 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겠지.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많이 지치고 힘들 때 이사야 40장을 보고 은혜를 탁 받아. 이사야 40장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은 누군지 아냐?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고도 한 개도 안 피곤하신 하나님, 명철이가 한도 끝도 없는 하나님, 그 세 하나님을 만나고는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왜요? 우리는 다 임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그저 잠시 잠깐 살다가는 나그네 세월인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게 이사야 40장에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말이 이 땅에는 모든 게 영원한 게 없어요. 다 변질이 되고 불타고 없어지고 썩고 사라지고 순간적이라니까요. 그런데 영생의 복을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영벌에 떨어지게 심판하실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한한 유통기한이 있는 그저 임시적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나그네 세월을 잠시 잠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는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영원한 곳은 천국, 영원한 맨션, 아버지의 집, 그 집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대망하고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나그네 의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조금 서러워도 괜찮아요. 그걸 팔복구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팔복구열이 뭐냐? 팔복의 말씀과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팔복의 말씀에 5장에 보면 가난에 빠진 것들은 복이 있나니 질질 짜는 것들은 복이 있나니 얻어 터진 것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위로받고 여러분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니 뭐예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제가 오늘 요 집회를 마치고 지금 미국 갑니다 바로. 여러분 제가 미국을 가보니까 미국 알아요? 미국에 갈 때는 비행기를 타면 옆자리에 앉은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미국 사람들은 보면요 얼굴은 깜깜하고 옆에 앉으면 깝깝한 사람들이 있어요. 히프 한쪽이 이만해 그 사람들. 그 사람 옆에 앉아있으면 깝깝합니다. 앞을 보면 깜깜하고요. 화장실 가려고 해도 깝깝합니다. 워낙 덩치가 크니까. 그런데 미국 공항에 딱 내리면 팔자가 달라. 그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 미국 국민은 줄이 다르더만 쑥 들어가. 근데 한국 사람은요 아무리 내꼬다이 메고 가도 줄을 꼬불랑 1시간을 써가지고만 눈가리 2개 사진 다 찍고 10손가락 지문 다 찍고 신발 벗고 온 반추 소개까지 막 스캔을 다 한다 하잖아요. 이거 무슨 테러범도 아니고 도둑놈 취급받는다니까요. 그런데 미국은 안 가면 그만이지만 천국 입구에 가도 그런 순서가 있어. 천국에 하나님 물은 네 뭐 때문에 왔냐? 믿음이 없으면 못 들어가 그게. 그래서 그까짓 그 미국 들어가는 입국 심사도 까칠한데 천국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는 여기 잘못 왔다. 지옥을 가야 썩었다. 그럼 좋겠어 안 좋겠어? 여러분 윷놀이 하다가 뭐하고 유타고 뭐 그라고 해서 한 살이 치고 나야 되지 윷놀이 하다가 똥통에 빠지거나 백도가 걸리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시니까 윷놀이를 안 하시는 모양인데 윷놀이를 해보면 백도라는 게 있어요. 똥통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빠지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되지 지옥에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윷놀이 그까짓 거 하나 해도 똥통 빠지는 게 겁이 나는데 미국은 안 가면 그만이지만 천국은 가야 된다니까요. 미국 들어가는데도 입국 심사가 그렇게 복잡한데 천국 들어갈 때 주님 내게 물으신다니 네 믿음이 어디 있냐 물으신다니. 여러분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주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니까요. 엉뚱한 데 헛심을 쓰지 말고 찌개다시에 걸떡거리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럴 때 천국을 이미 소유한 사람, 영생의 선물을 따놓은 당사인 사람은 조금 가난해도 그만이고 아파도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아싸 지나간다니까요. 잠시. 여러분 암행어사가 마패를 품고 가다가 암행어사가 마패를 품고 가는데 동네 아이들이라서 아이고 거지발사게 도포는 찢어지고 가시 찌그러진 걸 쓰고 암행어사가 거지같이 해가지고 지나갈 때 동네 애들이 돌멩이 던지고 놀린다고 암행어사가 거기서 암행어사 마패 꺼내가지고 이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냐. 그래서 동네 아들하고 싸움질 하는 걸 봤어? 암행어사는 그래 안 산다니까요. 동네 애들이 돌팔매질을 하고 거지발사기라고 놀리든지 말든지 그냥 웃지요. 잠시 뒤에 암행어사 출도요. 그때 보자 이거야. 그때 끝장나는 거예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그때 보자 이거야. 그때 나그네 세월이라니까요. 이 땅에 살다 보면 서러운 일도 있고 분한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병들고 아프고 생로병사 희노애락 흥망성쇠가 있지만은 나의 나되면 하나님의 은혜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한날의 괴로움도 감사 만족하세요. 왜요? 그 괴로움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똥줄이 땡기기 때문에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 고통 때문에 내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 서러움, 그 분함, 그 가난함, 그 고통 때문에 내가 주여 도와주옵시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부르면서 그게 기도를 땡기게 만들고 그게 기도의 입맛을 돋구고 그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게 축복의 단계예요. 그래서 한날의 즐거움을 감사하지 말고 한날의 괴로움도 족하니라. 그 말씀이 그래서 오늘 말씀 뒤에 붙어서 나옵니다. 우리가 짧은 세월을 살아갑니다. 이 신앙생활하는 도정에서 여러분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보라요.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기도의 용사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의 앞에서 민감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 하나님의 오다에 민감한 사람. 두 번째는 뭐예요? 먼저 구하는 사람, 먼저 구하는 사람, 민첩한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 앞에 얼른 회개하고 얼른 감사하고 얼른 순종하고 얼른 행하고 바로 가서 장사하고 일찍 일어나서 갔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이름에 예민했던 다윗처럼. 그리는 뭐예요? 반드시 주제 파악을 잘 관심사항을 다이어트를 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의 관심사항이 보면 엉뚱한 데 빠져가지고 한순간 잠시 한번 방심한 사이에 마귀가 안방으로 쑥 들어버려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속으로 성령 충만, 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빼들어야 내가 삽니다. 이순신 신앙이라고 있어요. 내가 교회 댕기는 걸 남에게 알리지 말라 하는 게 있어요. 표도 없고 표식도 없고 증거도 없는 삶을 살지 말고 저분은 틀림없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해야 마귀가 나한테 틈을 안 탑니다. 마음에 바람이 들어가지고 간에 바람이 들어가지고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고 엉뚱한 데 끌떡거리는 순간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주여 마음을 추스리고 마음을 모아서 흩어진 마음을 모아서 분산된 마음을 추스려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 받으십니다. 오늘 말씀의 원리가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 올인하면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충성하면
먹고 사는 거, 건강, 물질, 인기, 자식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께서 내 일을 해주십니다. 내가 주의 일에 열심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자녀를 붙들어 주십니다. 자식 농사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의지하고 의지하세, 주만 의지하세. 주님께 맡겨야 되지. 맨날 걱정하고 사서 고민하고 내일을 걱정하고 그렇게 살지 말아요. 오늘 괴로워도 주님 내 앞길을 부탁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감당하게 해주옵소서. 산 넘어 똥밭도 헤쳐가고 산 넘어 지뢰밭도 지나가고 산 넘어 벌떼 같은 것도 통과 패스. 나그네 세월이니까 저 천국 가는 그때까지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왜요? 뒤돌아보세요. 그때도 그 고비도 지나가고. 저는 30년 전에 대수술을 암수술한 사람이에요. 그때 생각하면 아찔하고 섬뜩하지만 다 지나가더라고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런 망할 일이 아니다. 기도할 때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귀하고 중하고, 여러분 주의 궁전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낫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관심사항이 바뀌어야 돼요. 자꾸 세속적으로, 현실적으로, 정력적으로, 이기적으로, 개인적으로 껄떡거리지 말고, 찌개 다시 먹으려고 껄떡거리지 말고, 소탐 대신하지 말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꾸 새마을운동, 새마음운동, 새마을운동 새롭게 사고방식을, 관심사항을 리세팅해, 리프레시, 리바이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고 주님 눈밖에 나면 어쩌려고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이 한 구절 말씀을 붙들고, 말씀 한 구절을 붙들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간다.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이 살아 운동에게 있어서 교훈과 책망과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마태복음 6장 33절 한 구절 붙들고 인생 승리한 장로님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용사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기도의 영웅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영적인 영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구절 한 구절. 이 한 구절이 짧지만은 한 구절 속에 나타나는 핵심 가치를 딱 붙잡죠. 신앙생활은 분별력을 가지고 가지치기를 잘해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이 쫙 나오고, 히브리서 12장에 가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자.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가 없는 가지는, 열매가 없는 가지는 하나님이 잘라버린다.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서 나무가 자랄 때 가만히 두면 안 돼요. 쓸데없는 격가지는 잘라버려야 열매가 튼실하고, 머리통만하게 꿀떡하게 담아가 굵은 게 나오지. 온갖 잡다한 데 신경을 쓰지 말고, 온갖 세상 염려에 우리의 마음을 팔아버리지 말고, 영혼을 걸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핵심 가치를, 주제 파악을, 여러분 우선순위를 딱 붙잡고, 내가 본업은 복음 전하는 것이고 주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내 인생의 본질, 내 인생의 본업, 내 인생의 핵심을 딱 붙잡고 나가면 세월이 지나보면요, 집안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 사업 걱정은 주께서 커버해 주십니다. 그게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감당해 주시고.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일은 많은데 돈이 안 되고, 시간은 바쁜데 안정이 없고, 우리가 얼마나 분만하게 산만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 한 절 말씀 속에 답이 다 있다고. 너희는 구하라. 기도의 용사가 되라. 기도의 끈을 팽팽하게 붙잡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면 감당이 됩니다. 관심사항을 모아서, 관심사항을 다이어트 구조조정해서 주께로 집중하세요. 하나님께 올인하시고 그의 나라 천국을 대망하고 하나님하고 통하고 편하고 친하게 되도록.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많은 분들이 있어도 모세 할아버지 손만 영빨이 먹힙니다. 화장실에 빨간 손 올라와도 하나님 신경 안 써요. 모세 손만 하나님 알아보시고, 손을 들면 이기고, 바울이 손을 언전적 놨고, 요셉이 손을 대는 곳마다 유아 축복이 나타나고, 그런 권능의 손, 기도의 손, 여러분 손 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손을 들고 부형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교회의 부흥의 불씨가 돼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큰 부흥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면 되죠. 여러분 구하라.
먼저 구하라. 핵심 가치를 붙잡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플러스 알파 더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럴 때 세월이 저절로 아껴지고 하루하루를 알차게, 빵실하게, 스마트하게, 엣지 있게 오늘 하루 동안에 은혜 받고, 오늘 하루 감사하고, 오늘 하루 충만하고, 오늘 하루 회개하고, 오늘 하루 감사하고, 한날의 괴로움도 족한 줄 아는 사람은, 내 나대만 하면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은, 내 잔이 넘치는 사람은 다윗과 같이 부족함이 없는, 어디 가든지 쓰임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한 시대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기도의 용사, 여러분 핵심을 붙잡고 나가는 일머리를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